주님께서 하루를 넉넉하게 살 수 있는 만나와 꼴들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시편 141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이 150편까지 있으니까 아마 이번 달 말쯤이면 이제 이 시편 전체가 정리가 되고 6월 달부터는 잠언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141편 다윗의 시죠. 예. 이 시는 다윗의 초창기 시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이 초창기에 그러니까 10대, 20대 막 이런 초창기 사울에게 쫓길 때 그때 특별히 이 배경은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사울에게 쫓겨서 그 동굴에 엔게디 동굴이죠. 거기에 피해 있을 때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 보내고 나서 이제 도망가면서 지었던 그 후에 지었던 그런 시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에는 어떤 쫓김, 고통, 고난, 재앙 이런 것들로부터 나를 구해달라라는 간절한 호소와 함께 저 대적들을 없애주시고 나를 살려달라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 때, 재난 때에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문이 되겠죠.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되게 역시 이제 다윗이 초창기에 썼던 시라 그런지 그 내용 자체가 되게 현상을 그냥 편안하게 표현하는, 그러니까 깊은 내면의 어떤 그런 거를 이렇게 철학적으로 또 의식적으로 써가지고 올리는 것보다는 그냥 있는 기분 감정 그대로 그냥 터뜨리는 그런 내용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10절을 보면서 좀 마지막에는 이 시가 되게 사실은 되게 진중하고 어떤 한 인간의 내면과 고통과 아픔이 서려져 있는 시라서 되게 비탄시인데 마지막에는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10절을 딱 보는데 한번 10절 한번 볼까요? 보고 1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뭔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어린 다윗이 막 쫓기면서 참 어떻게 피할 길 없는 공권력이죠. 나라 전체가 달려들어서 왕이 달려들어서 잡아 죽이려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 굉장한 억압이 느껴졌을 텐데 그런데 그 속에서 이런 것에서 나를 걸리지 않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악인들은 자기 그물에 걸리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이걸 보는데 이거 어린 다윗의 마음이 막 느껴져서 굉장히 참 의미 있게 봤던 시입니다. 한번 1절부터 볼까요? 1절에는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3중 호소가 담겨져 있습니다. 1절,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주를 불렀다. 주님께 이제 기도했다 이런 거죠.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님 앞에 호소하는 거죠. 세 번째,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세 번을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내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손을 드오니 이 저녁 제사같이 이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간절한 호소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다윗의 그 주님을 향한 어린 다윗이 이렇게 주님을 부르면 주님은 응답하시는, 주님을 부르면 주님은 응답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믿고 구하는 그 순수함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부터 행악자들이 어떻게 자기에 대해서 지금 어렵게 하는지 3절부터 7절까지 쭉 이제 본론이 나옵니다. 본론.
지금 내가 어떤 어려움에 당하고 있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본론이 나오고 8절, 9절, 10절은 다시 3번에 걸쳐서 주님 저 행악자들을 죽여주시옵소서, 주님 저 행악자들을 없애주시옵소서, 주님 저 행악자들을 다 그물에 걸리게 하옵소서 하고 3중 저주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절, 2절은 3중 기도, 부르짖음이에요. 하나님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그리고 8절, 9절, 10절은 3중 저주, 저것들 다 없애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운데 토막은 자기가 받는 고난, 3절부터 7절까지 그 내용을, 여호와여 3절이죠.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왜 그래야 됩니까? 지금 내 입에서 뭐가 터져 나오려고 그래요? 욕, 아주 나쁜 소리,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여기서 거친 소리, 막 하나님 원망하는 소리, 이런 아픔과 고통에 대한 탄식 소리가 그 원망과 불평이 막 터져 나오려고 그러는 거죠. 너무 힘드니까, 너무 두려우니까, 너무 불안하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왜 이런 상황을, 하늘에 대해서는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는지, 땅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는 왜 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왜 이런 고통과 상황 가운데 내가 머물러야 하는지, 내가 이런 과정을 왜 지나야 하는지,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왜 나를 이렇게 두둥겨 패는지, 인생이라는 게 왜 이렇게 고단하고 힘든지, 내가 이런 어린 나이에 왜 이런 병고를 당해야 되는지 아주 답답하죠. 그러니까 입에서 뭐가 터져 나오려고 그래요. 욕이 터져 나오고 원망이 터져 나오고 불평이 나오려고 그러죠. 영문 없이 당하는 아픔 속에, 고난 속에 왜 그러지 않겠습니까? 알아도 욕이 나오고 알아도 불평이 나오는데 모르고 당하는 일이잖아요. 지금 아주 그냥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가 있어요. 이런 때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때를 다윗이 기도로 통과했기 때문에 위대한 왕이 된 거예요. 이런 영문 모르고 당하는 아픔과 고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기도하면서, 모르는데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모르는데 주님 붙들고 통과해 나가는 거죠. 하나님 그렇지만 내가 원망 나오지 않게 해주시고,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신 과정으로 이것도 지나가리니 하나님 견디고 이기게 하옵소서 하면서 이빨 깨물고 딱 통과하는 거죠. 쉽지 않아요. 근데 다윗은 통과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위대한 제목으로서의 그 어떤 잘 다져지는 기간을 이제 걷게 된 거죠. 자, 그래서 4절,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고. 여러분, 사람들이 대적하고 힘들게 어렵게 하면 나도 악하게 나가고 싶은 거예요. 원래 니들이 그렇게 그러면 니네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게 뭔지 알게 되리라 하고 그냥 막 하고 싶은 게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지고 싶은 거예요. 나도 니네들이 그렇게 했구나, 그럼 나는 더 해주지 하고 이렇게 복수심도 나오고, 그리고 어떤 그 부정적 에너지라 그러는데, 나를 이렇게 무시해? 이빨 딱 깨물고 니들 한번 내가 본때를 보여주지, 뭐 이러고 싶은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고 싶은 마음들이 밀려오니까 그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당할 때는 화가 나고 분노가 나서 그런 감정이 팍 치솟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그런 마음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자기를 다스리고 영으로 육을 딱 통제하고 성령으로 육신의 감정과 이런 마음들을, 상황들을 딱 아물게 하고 하는 그 능력이 기도에 나오는, 기도 속에서 나오는 거죠. 그 어린 다윗인데 대단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 영성이 20대인데 60대의 영성이 나오는 거죠.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어릴 때부터 진짜 주님 앞에 깊이 이렇게 담겨져 있었구나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여러분, 이 악한 자들이 다 긁어가지고 떵떵거리고 뭐하고 먹고 살고 자기들의 분위기, 이 시대 같은 거죠. 이런 것들 속에서 그냥 막 먹고 마시고 이러는 것들을 사실 같이 누리고 싶고, 나도 그러고 싶고, 나도 나쁜 짓 하고 아니 나쁜 짓은 아니더라도 어떤 힘을 가지고서 그냥 막 그런 걸 이용하고 싶고 그러고 싶은데,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지 말게 하시옵소서라는 소리예요. 악의 흥황을 부러워하지 말게 하옵시고, 악의 형통을 제가 그걸 그렇게 흘러가지 않게 내 마음을 잘 다스려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마음의 고백이죠. 그리고 5절을 보면 차라리라는 단어를 머리에 생각하면 됩니다. 5절은 차라리 의인들이 나를 칠지라도 그거를 어떻게 여겨요? 은혜로 여기겠고,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기면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고, 그 의인들이 나를 책망하던 나를 야단치던 의인들이 재난 중에도 내가 그분들께 기도할 텐데 라는 소리예요. 의인들이 그러면 내가 넉넉하게 야단치면 야단치는 대로, 뭐 회초리 때리면 회초리 때리는 대로, 이렇게 책망하면 책망하는 대로 그걸 다 받고, 혹시 그 의인들이 괴로움과 어려움 속에 있으면 그분들 위해 기도할 텐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나를 악인들이 고통스럽게 하니까 6절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악인들이죠. 그리고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림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스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그러니까 지금 7절은 지금 다윗이 그 당하고 있는 공궁함을 아주 그대로 여과 없이 드러내는 장면이에요.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린 거. 그러니까 저희가 저 성전 부지에 농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농지에 이제 봄이 되면 그 겨울에 단단해졌던 흙들, 그것들 로타리를 쳐가지고 흙을 골고루 부서뜨리고 이제 밭가리를 해서 농사지을 준비를 하게 되죠. 그때 그 단단해진 흙들을 탁 치면, 아니면 쇠스랑으로 이렇게 긁으면 이게 다 깨져버립니다. 이것은 이제 농사지을 때는 이게 참 예쁜 모습인데, 그 부스러뜨려지는 흙 같은 존재가 내가 됐다라면 이건 굉장한 아픔을 얘기하는 거죠.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서뜨린과 같이 우리의 뭐가? 해골이. 이거는 되게 확실히 이게 언어가 되게 거칠다 해야 될까? 직설적이다 해야 될까? 예? 뭐 우리의 심정이, 아니면 우리의 뭐 어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우리의 해골이 머리가 스올 입구에, 지옥 입구에, 무덤 입구에, 이런 소리예요. 스올은 흩어졌도다. 이제 다 부셔지고 갈라지고 쪼개지고 죽을 상황이 되었다 라는 소리예요. 그러니 주님, 8절부터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올무와 함정에서, 악인의 올무와 악한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들은 그들이 쳐놓은 올무와 함정과 그물에 자기들이 걸리게 하시고, 나는 온전히 빠져나오게 하옵소서 하고, 지금 힘든 내면의 상황과 그리고 외적 환경 속에서 구원을 주님께 구하는 간절한 다윗의 기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현실 자체에서 공권력과 왕과 군사들에게 쫓겼던 사람이기에
대단히 이렇게 위협을 받았던,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그런 상황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1년, 2년이 아니고 10년이 넘도록 이렇게 쫓겼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쟁터에서 수많은 죽음의 위협과 대적들의 위협 속에서 늘 그렇게 살았던 현장의 사람입니다. 현장의 사람인데, 우리는 그런데 이런 실제적인 어떤 대적들이 쫓아와서 죽이려고 그러고 누가 포로로 끌어가려고 그러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지만, 근데 늘 이렇게 내면 세계 속에 어떤 죄악의 원수마귀 사단의 이런 것들이 우리를 정신적으로, 심정적으로, 감정적으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죠. 예,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예, 어느 경우는 이렇게 내면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내 실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위기를 당하거나, 아니면 밤에 잠을 못 자고 불면의 밤을 지새거나, 이게 막 포로로 나를 막 사로잡아오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숨통을 조이고, 나를 억압하고,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 우리 세계 속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이제 내면 세계 속에서 벌어지는 감정적, 영적, 정신적, 신경적 어떤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상황은 비슷해집니다. 늘 죄는 우리를 옥조여 오고, 죄는 함정을 파놓고 우리가 빠지기를 기다리고, 원수마귀 사단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새 속에 빠져서, 상황에 빠져서, 어떤 것에 빠져서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거기다 다 쓰고 탕진하고, 인생이 거기에 종로로 타면서 거기에 매여서 하나님과 믿는다는 생각은 갖고 있겠지만,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주님의 나라와 비전을 향해 자기의 생을 쓰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매여서, 그 원수마귀 사단에 매여서 거기에 종로로 타면서 거기에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생각들을 다 소진하고 그렇게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그런 시도, 그런 함정을 파놓고, 늘 생애 속에서 믿음의 걸음을 잘 가려고 그러면 거기에 함정 파놓고 죄에 빠지게 하고, 거기에 금을 쳐놓고 그 마음이 거기에 걸려가지고 하나님 떠나서, 마치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처럼 딴 데 가가지고 저 숲곳에 가서, 세겜에 가서 거기서 그냥 자기 인생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은 곳에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살도록 일탈하게 만들고 끌어가고 그렇게 만들죠. 예. 이게 이제 현실에 부딪힌 우리 크리스찬들의 현재적인 그런 영적인, 감정적인, 정서적인 그런 재난이죠. 전쟁이죠. 이 상황은, 다윗 같은 상황은 군대 쫓기고 이렇게 되는 건 아무도 없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영적인 이 상황은, 감정적 상황은 누구나 똑같이 던져져 있고 도전받고 있습니다. 예외 없이. 여기 계신 분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걸 못 느낀다면, 그걸 못 느낀다면 진짜 주님의 완전한 보호 속에 있던가, 아니면 생각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젊으면 젊은 대로 늘 위협 속에 있고요. 연세 드셨으면 연세 드신 대로 늘 고통 속에 있고요. 젊으면, 이게 중년이면 중년대로 그 삶의 그 누르는 엄청난 억압과 그 압박 속에 이 재난과 아픔이 늘 느껴지는 거예요. 늘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주님을 부르는 거죠. 이 삼중 고백,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 응답하여 주시오. 주님 도와주시오. 저 원수마귀 사단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주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뜨려 주시오. 이 저주, 이게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들 파는 게 이게 저주 아닙니까? 명령 기도. 이것들을 우리가 하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모든 상황과 감정과 내 속에서, 내 밖에서 자극 주고 내 안에서 혼란케 하는 그런 더러운 이 공중거스 잡은 영들이 주는 그런 것들을 성령으로, 믿음으로 딱 잡고 다스리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게 다윗의 삶을 오늘날 살아내는 것과 똑같은 거죠.
여러분 오늘도 그 주님을 붙들고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승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다음 세대들에게도 꼭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새 가족들 가슴 속에 새겨지도록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민족과 또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주님의 꿈과 비전을 이뤄드리는 마중물 교회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